빌라도의 최종 선고 후에 비참하고 끔찍한 처형 과정, 채찍질로 집행이 모든 과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1절은 유대인의 왕 예수 조롱 속의 대관식입니다. 쇠나 짐승의 뼈를 날카롭게 달아낸 이 채찍질은 참으로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주님은 계셨습니다. 마태는 그 잔혹성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아요. 곧바로 총독 관정 안으로 장면을 옮깁니다. 예수님은 앞서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특별히 그들이 자신을 넘겨주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죠. 넘어지고 채찍질 당한 예수님은 이제 조롱을 당하신 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총독 수비대가 예수님을 끌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조롱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 집행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롱당하셨습니다. 군병들의 대관식 놀이, 십자가 위의 명패, 십자가 아래 행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비아냥거림, 그리고 좌우에 함께 매달렸던 죄수들의 모욕까지 당하시는 이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조롱에 있었습니다. 먼저 이방인인 로마 군대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고소 내용을 조롱하듯이 군병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왕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입었던 옷을 벗기고 왕의 옷을 흉내낸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가시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 기후에는 주변의 울타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그것을 머리에 씌울 때에 사방으로 삐져나온 가시의 머리가 찔려 예수님의 피가 사방에서 흥건히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 막대기를 쥐어주어서 호를 대신하였고 모든 장식이 끝나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후 침을 뱉고 손에 쥐어준 갈대를 빼앗아 가시관을 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대관식 놀이가 끝나자 군병들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다시 갈아입힌 후 마지막 단계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소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군병들은 황제의 대관식을 흉내내며 조롱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수욕을 지나 부활에 이르면 예수님은 병사들이 조롱하듯 한 말이나 행동 그대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선량하게 믿는 자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자기를 거절한 자들의 왕도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수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32절부터 38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복음서의 절정이 오늘 본문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밤늦게 잡히신 이후에 밤새 신문과 재판을 받고 날이 밝자 공식 재판과 끔찍한 폭력의 조롱까지 당하신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직면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통은 이제부터죠. 지금까지 일부 유대인과 군병들 앞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을 가득 메운 순례자들과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도로상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로마는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가
어떻게 될지를 강렬한 교훈으로 보여주고자 했고, 비지배인들에게 그것을 심어줄 선전 기회로 삼았죠. 유대교는 예수님이 결국 거짓 메시아였다는 것을 유대인들 앞에서 확정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공개 처형장까지 가야 했는데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고 기력이 쇠하며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에는 이제는 그의 몸이 한계를 이미 넘어섰던 것이죠. 성을 나선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예수님은 쓰러졌을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로마 군병은 지나가는 한 사람을 마구잡이로 데려와서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왜 갑작스럽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러나 그의 출신과 이름을 넣은 것은 훗날 초대교회에서 그의 역할이 남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덧붙이는데요. 여러분, 이 익숙한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이 편지를 받는 자들 가운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루포라는 이름과 그의 어머니가 로마 교회의 성도였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골고다에 이릅니다. 사방이 뚫린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때 본격적인 사형 집행이 시작됩니다. 마태는 앞서 채찍 과정도 그랬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역시 상세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점을 묘사하는데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썰get한 포도주를 강제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이는 마취 효과를 내는 것으로 군인들의 마지막 호의였으나 우리 예수님이 거절한 까닭은 마취 같은 외적 도움 없이 모든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시기 위함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모든 고통을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35절은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단 한 구절로만 묘사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시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곁을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시편 22편 17절 18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을까요? 17절 말씀. 37절 읽을까요? 37절. 다 같이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여러분, 빌라도의 첫 신문 때의 질문의 내용이었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이 칭호는 순환 기사를 광통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요, 세상은 죄패로 붙여놨지만 초대교회는 이것을 진리로 읽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죄패는 그대로 성취되어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구주요 왕이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한편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두 강도가 있었는데 예수님 좌우편에 각각 섰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 순례자죠. 그에게 예수님은 구경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사람으로 동원됩니다. 강제로 붙들려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죠. 하지만 그는 제자는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었고, 자기도 모르게 그 제자가 된 첫 번째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요, 그날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로 인하여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는 기회를 가졌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 후 그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초대교회가 여러분 증거하고 있고 보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게든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는 당시 억지로 제자가 되었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 제자의 자리,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39절에서 40절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입니다. 십자가형은 여러분 최고의 고통을 최대한 느끼게 하는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공식적인 처형이 끝났어도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장면은 지나가는 행렬들이 조롱한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무심코 내뱉는 저들의 말은 사실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사흘 후 그들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조롱하는 저들을 보시고 그들을 이놈들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심판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큰일이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거부하시고 하나님 아들의 사명을 끝까지 성취하셨습니다. 저들의 조롱은 자기 생명을 버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사역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죠. 이를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동일한 말을 던집니다. 여기서 마태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하면서 본 사건의 주범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은 시편 22편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라는 원수들의 조롱에 대한 이 예언의 성취로서 그들은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의인의 자리에 자신들은 원수의 자리에 놓으면서 성경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식의 구원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구원과 영광의 승리를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임을 온 열방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세상이 보일 수 있는 온갖 반응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그의 십자가가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죽음인 것을 모르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강도든 형을 집행하는 자든 이제 이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그들이 어떤 운명을 가지게 될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조롱과 희롱이 경배와 찬미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그 조롱과 희롱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도리어 조롱당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고 계십니까? 저도 우리 사촌, 우리 형님들이, 우리 고모님 댁 형님들은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임자, 유자, 식자인데 이 육자가 유복자라는 뜻이. 위에 다 고모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유복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큰일 날 뻔했죠. 왜요? 제가 못 태어날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복자로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저희 사촌들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 밑으로 사촌들도 몇 명 있어요. 그것은 저희 할머니가 가족들을 근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던 중에 또 도움이 필요해서 또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우리 작은아버지 또 삼촌, 거기는 이제 아들들이고 거기서 제 사촌 동생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사촌 형님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명절마다 저희 어머니한테 일주일 전에 무조건 오셔가지고 큰절하고 선물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진지하게 그 형님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매몰차게 거절하는지. 그렇게 사이가 좋은데도 민철아, 다른 것은 몰라도 다시는 내 앞에 이런 말은 하지 마라. 그 거절감에요, 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거절을 당하고 수모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참으셨으니 이제 우리도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인내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참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참고 기다리며 힘고 기도함으로 결국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비춰줄 수 있어야 되겠고 열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된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므로 유대인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길, 인내의 길, 구원의 길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